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중한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갖게 됐는데 2020년은 작년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한 해이죠. 그렇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는 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금년 한 해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살아가실 때에 어제 죽은 사람, 작년에 죽은 사람,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그토록 보기를 바라던 날이요 한 해인 것을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 멀리 있는 걸 찾아보지 말고 30초 기쁨 속에 살아가. 1분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멀리 보고 오늘 죽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30초일지라도 1분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30초의 기쁨이 30분이 되고 30분의 기쁨이 3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내 속에 만족하고 순간순간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마 3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몇 주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금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열심을 내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실험에서 대학에서 진행된 그 관계자가 어린아이들을 방에 혼자 남겨두고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가 이 마시멜로를 먹어도 좋지만 내가 만일 15분을 참으면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받자마자 먹은 아이들이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15분간 기다려서 또 다른 마시멜로를 받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그로부터 14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 실험을 한 지 14년 후에 연구자들은 그 당시에 실험에 참여했던 어린아이들을 찾아서 그들의 생을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15분을 참았다가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받았던 아이들이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큰 목표를 위하여 작은 유혹을 이기는 삶이 인생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장차 갖게 될 큰 것을 놓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멜로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마시멜로 이야기 책이 나왔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인생사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우리말로 영양이라고 하죠. 사슴가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지를 앞들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당신이 사자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살고 싶으면 달려야 하고 쫓아가야 하듯이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달리던 가젤은 어느 날 자신의 빠른 네 다리가 사자쯤은 문제없이 앞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배를 채우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달리던 가지를 텄던 사자는 어느 날 자신이 사냥하지 않아도 다른 암사자들이 사냥해 온 것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방심하던 가젤은 처음 사냥에 나서 죽을 힘을 발휘한 어느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남이 사냥해 온 것만 먹으며 나태해졌던 사자는 무리에게서 버림을 받아 굶어 죽고 만다. 당신이 사자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무조건 달려야 한다. 생이 다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의 교훈에다가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지요.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하고 된다면 열심히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방심과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복되는 삶과 거의 비슷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위기의식이 없어지며 그리고 열정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매너리즘에 빠져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신년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성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젤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열심히 달려야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성공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 밖에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일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면은 영원한 것들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야, 그래, 내가 죽으면 이 따위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되죠. 대충 살아가면 안 되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서의 소풍이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 그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인생의 소풍이 마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풍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풍놀이가 끝나면 주님께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신년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2020년을 살아갈 때에 정말 열심히 행해야 할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차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삶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도 있고 혹은 나의 선택에 따른 변화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좋은 변화도 있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변화, 또 바라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변화, 예를 들어서 무너지거나 깨져버린 인간관계, 육신의 질병, 사업 실패 등등이 종종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지.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그 무언가가 내가 살고 싶어하는, 또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많은 경우를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2020년 새해를 사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인생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썩어져 버리고 일시적인 것을 위한 성공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인생 성공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하반부 말씀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하반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하반부입니다.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무관심하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방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까? 자, 오늘 첫 번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자. 어느 광고 문구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무슨 광고일 것 같습니까? 로또 광고입니다. 그 광고에는 예쁜 크레인을 들고 쓰레기를 치우던 청소부가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골프채를 들고 있는 인생 역전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은 인생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광고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돈벼락을 맞으면 인생 역전이 됩니까? 우리 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돈벼락이라고 해요. 벼락 맞고 사는 자 있습니까? 벼락 맞고 사는 자 있냐고요. 종종 어떤 경우는 좀 살아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벼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 결국은 재앙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돈벼락이라고 해요. 그럼 돈벼락 맞으면 살 것 같지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녹두에 당선됐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부부가 갈라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생살이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도박과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돈이 악이 아닙니다. 그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 역전은 돈벼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지가 멀쩡했을 때도 삶에 의욕이 없어서 자살하고자 했지만, 그래서 오는 전철에 몸을 던져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몸은 불구가 되었지만은 참으로 인생은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기진 배로 인분을 퍼올리면서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침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분명하다고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냉기로 인하여 몸을 떨 수밖에 없고 습기가 차서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러 숨쉬기 힘들 때에도 그 감옥이 천국으로 변화되어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스피릿, 우리 스피릿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부만큼 누린 자도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누렸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비결이 나오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일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숭맹숭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해명될 수 있도록 일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영과 진리로 그를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가 주시는 은혜의 젖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드리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명령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구약에서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는데,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은 첫 번째 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바알과 아스라 등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스라를 예배하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초청했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오직 참신만이 불을 내려서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몸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불러갔지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당연하죠. 사람이 만든 신이 뭘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법당에 뭐 부처상이 있는데 그 부처상이 저절로 왔습니까? 사람이 침을 패택패택하면서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지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데려다 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절을 해. 그럼 어디서 그냥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엉겨다 놓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다고.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몸을 해치고 목이 피가 터지도록 외쳤지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알은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짓거든요.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제단에 제물을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제물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신령한 불이 내려주시는 겁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입니다. 내 심령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 심령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령에, 이런 예배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게으름, 예배에 대한 무관심, 그 다음에 방심은 예배 생활이 약해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죠? 예배가 약해지면 다른 신앙생활까지도 동시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반드시 옵니다. 요즘 굉장히 신경 쓰는 병이 있죠.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정신적인 우울증입니다. 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요즘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리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즐거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사는 우울증을 한 번씩 다 겪어봤죠. 하늘이 꺼질 것 같고 뭐든지 두렵고, 근데 이 정신적인 우울증이 찾아오면
그보다 몇천 배로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면 대부분 다 자살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정신적인 우울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우울증이 무섭지만 영적 우울증 역시 무섭습니다. 영적 생활의 의미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서 결국 영적 사망의 자리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교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탓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교회 탓도 목사 탓도 그리고 다른 성도 탓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 탓입니다. 영적 우울증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데서 옵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 일에 풍족에 살다 보면 그만 그 사람의 영은 침체에 빠져 맙니다. 그래서 영적 우울증이 걸려서 그냥 모든 일들이 귀찮아지는,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내 신앙의 문제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이 다 만사가 귀찮고 하나님 이름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 영적 우울증입니다. 결국 그 영은 죽고 맙니다. 왜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합니까? 영적 충전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는 악한 영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원수마귀가 우리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의심, 염려, 근심, 불안, 고통, 좌절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등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닳게만 합니다. 내 믿음이 강할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도 감히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 나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파워가 약해지면은 육신의 생각들이, 원수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의 포로가 되고 염려가 포로가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포로 등등이 되고 많은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배에 열심을 내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믿음의 파워가 충전되어서 능히 육신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는 절대로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인지라 때로는 제단을 쌓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갔지. 실수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 들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그의 삶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실 때에 야곱의 젊은이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죠. 야곱이 여러모로 넘는 길이다 보니까 그는 예배를 등한시 여겼습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살기 좋은 세금에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았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딸이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주변 민족들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구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건강 문제로 인하여 혹은 자녀나 배우자로 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열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힘과 위로를 통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민을 통해서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처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던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예배 생활을 적당히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영이 병들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감사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혹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가면을 쓰고 예배하거나 혹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짐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예배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하기 싫은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 웃음을 짓거나 말상대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죠. 어쩔 수 없이 웃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죠. 어쩔 수 없이 말상대를 하지만은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예,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집에 오자마자 그 가면을 벗어 던지게 되죠.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가정이 쉼터가 돼야 되는데 그만 그놈의 가면 생활 때문에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유명한 개그맨일수록 코미디일수록 집에 가면은 입 하나 뻥긋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가서는 남들 웃겨도 그것이 가면이니까 자기 집에 오면은 아무 말도 안 한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남을 웃기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가면을 쓰고 자녀를 키웁니까? 그래, 안 해요.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몸은 피곤해도 내 마음은 기뻐요. 더 쏟아주고 싶어요. 왜요?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쁘고 더 하고 싶고 더 주고 싶어요. 사랑에 빠진 남녀가 힘들어하던가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통화해도 하나도 안 지쳐요. 왜요? 가면으로 사랑을 아니라 진짜 사랑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예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배가 짐이 되고 예배하다 보면 피로가 느끼는 거예요. 또 예배지. 이놈의 주의를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와? 꼭 예배 드려야 돼. 좀 쉬었다가 좀 방학 좀 해야지. 여러분, 예배 방학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실 때 피곤하네, 나 방학 좀 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해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나 못하겠어. 나 방학할래. 일주일만 못 닫아보세요. 손이 툭 떨어지죠. 그걸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요. 가장 빠르게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온갖 염려들을 심어둬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신앙의 열정도 빼앗아가고, 신앙의 신실함도 빼앗아가 가버립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유독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일곱째 날이 오늘날 그런가요? 주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소원하십니까? 예배에 열심을 내야, 가면을 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내 목숨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제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 말씀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쳐신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요,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누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로 이 성전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회복 없이는 교회 부흥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먼저 그 무엇보다도 회복이 돼야 합니다. 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순간, 예배를 방심하는 순간 그 마음에는 악한 영이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결국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아픔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과 염려가 항상 그 마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도둑질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에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도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가젤과 사자가 열심히 달렸을 때 살 수 있었지만은 게으름과 방심으로 인해서 달리지 않게 되었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적 눈동자가 삐뚤어집니다. 초점이 흐려지죠. 이런 삐뚤어진 영적 초점을 교정해줘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내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 곁에서 어슬렁거리던 원수 마귀는 다리야 나살이라고 도망을 치게 되고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달에 올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밝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될 거라고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배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건강교회로 부흥이 되도록 예배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고 영원한 것을 갖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복의 도구입니다. 이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열심히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 영이 병들어 간다는 것을 느껴질 때에 모든 걸 제쳐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예배 성공하셔서 2020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을 거두는 복된 성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